수요 기도회 정말 어려운 발걸음 하셨는데요. 이 무더위가 우리가 말씀에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무더위에 대해서는 무감각해지고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민감해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 얼마나 힘듭니까? 요즘 세대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늘 고민을 하는데 먹고 사는 문제는요 누구에게나 약합니다. 누구나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약합니다. 우리 여기 어르신들 계시는데 뭐 일제강점기, 6.25 동란 그리고 보릿고개 넘어오시면서 먹는 거에 대한 그런 애환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그래서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은 날이 밝으면 아침에 뭐라고 인사를 하죠? 안동말로 하면 밥 못 니껴 이렇게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저녁에 그 밥을 지었습니까? 이 먹는 문제가 우리에게 늘 일상에 걸려 있기 때문에 그런 삶이 우리의 언어도 바꿔놓았다라고 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언어 중에서 먹는다는 표현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축구를 보면서도 골 먹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막 욕 먹었다, 한 방 먹었다, 수고하면서도 애 먹었다, 그리고 골탕 먹었다, 다 먹었죠. 그리고 쇼크 먹었다, 충격 먹었다. 우리 어르신들 잘 알겠지만 홍수환 선수가 복싱에서 이긴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 다 먹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전에 제가 어릴 때 뭐 지금도 우리 아이들이 간간히 부르는 식사 기도 중에서 아시는 분들 따라 해보세요.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는 이 노래가 교회 학교 때 왜 이렇게 긴지 몰라요. 간식을 앞에 놓고 지금 간식을 먹어야 되는데 또 꼭 기도하래. 선생님들이 꼭 날마다 우리에게 해야 되는데 이걸 하는데 빨리 하면 돼. 날마다 우리에게 이렇게 하면 되는데 날마 천천히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간식 앞에서 참 이렇게 참 애환이 담겨 있습니다. 이 노래 자체가 제가 좋은 생각이라는 그 월간지를 보니까 이 노래 가운데 가슴 먹먹한 사연을 가지신 분이 또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글 쓴 사람이 이 날마다 우리에게 이거를 추억을 했는데 6살 때 자기가 유치원에서 아마 교회 옆에 붙어있는 교회가 운영하는 유치원 같아요. 그래서 이 노래를 이렇게 했는데 그 사연에 의하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6살 꼬마가 간식 시간이 되어 모든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눈을 감고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기도 시간에 어떻게 마음을 받았냐면 나는 동생을 위해 눈앞에 놓인 간식을 서둘러서 가방에 넣어야 했다. 6살 꼬맹이가 손을 바들바들 떨면서 가방에 그 간식을 넣을 때 그날을 떠올리면 아직도 가슴이 먹먹하다. 그때 나를 만나면 꼭 안아주고 싶다. 얼마나 힘들었냐고. 그리고 사랑한다고 토닥여주고 싶다. 6살 아이가 그때 그 얼마나 못 먹던 시절에 자기보다 뭐 1살, 2살 어린 5살, 4살 그 동생을 위해서 날마다 우리에게 다 같이 할 때 자기 것 쏙 넣어가지고 동생 주려고 막 가슴이 막 벌벌벌 떨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우리 모든 어르신들의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사람 다윗이라는 사람도 먹고 사는 문제에 분노했던 사람입니다. 굉장히 취약했던 사람이죠. 다윗 주변에 600명의 사람들, 추종자들이 함께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면 600명의 사람들에게 가장 큰 이슈는 먹는 문제입니다. 600명을 어떻게 먹여 살립니까? 그런데 사무엘상 25장 말씀 보면은 나발에게 양식을 구하러 가지 않습니까? 양털 깎는 날, 그 축제날에 양식을 좀 달라 그랬을 때 나발이 줬습니까? 거절했습니까? 거절했습니다. 거절해서 사무엘상 25장 13절 말씀에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면요, 잘 들어보십시오. 이게 다윗인지 다윗 아닌지.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그랬습니다. 왜 다윗이 지금 이 25장 13절 말씀에 3번이나 반복하는 단어가 뭡니까? 칼입니다. 칼을 차라. 칼을 차니 다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럽니까? 나발이 다윗을 몰라봐서 나발의 나쁜 태도가 원인이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 먹는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먹을 거 안 주냐? 좀 주면 되는데 안 줬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에게 먹고 사는 문제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문제에 지금 딱 걸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엘림과 그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라는 그런 곳에서 먹는 문제에 지금 원망을 하고 불평을 내쏟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들이 출발한 곳은 엘림입니다. 엘림이 어디입니까?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른 구루가 있는 정말 오아시스 같은 그곳에서 평안을 누리다가 갑자기 출발하게 되었는데 먹는 문제에 딱 걸리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홍해를 갈라주셨고 그 마라의 쓴물에서 엘림으로 옮겨주신 그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는 문제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와 하나님의 섭리는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면은 무조건 꽃길만 걸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꽃길이 아니라 광야길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 훈련을 통해서 그들을 더 훈련시키고 단련시키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완벽한 인생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다 완벽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경험해 봤지만 우리가 아이들 학교 졸업만 시키면 되겠지 했지만 졸업시키면 다 끝납니까? 아니죠. 결혼만 시키면 끝내겠지 하고 했지만 결혼시켜도 끝이 안 납니다. 손자만 조금만 크면 되겠지 했지만 끝나지 않는 것이 첩첩산중이 우리 인생의 문제로 가득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광야길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원망의 입술을 닫고 기도의 입술로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삶, 그 믿음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삶이기도 합니다. 신앙인의 문제는요, 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관계의 문제, 다 그 각각 개인의 문제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신앙인이기 때문에 믿음의 문제에 다 걸려 있는 것입니다. 잘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진짜 물질의 문제인가? 그것이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인가? 그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지금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지금 너무나 대수롭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나 크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남편의 문제고 어떤 가정의 저주라고 하는 그런 문제도 다 우리는 믿음의 문제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홍해를 건넌 구원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광야에서 불평 가운데 만나게 된 이 만나와 메추라기, 이것은 단순히 먹는 문제가 아닙니다. 단순히 그래 먹어라 배불려 줄게, 배고팠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먹는 문제를 그냥 단순히 양식으로 해결해 주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문제를 지금 더 깊이 다루시는 하나님의 레슨이 이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늘 양식을 우리가 보면서 단순히 먹는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 하늘의 메시지를 이 가운데 크게 담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알고 오늘 말씀을 들여다봐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늘 양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이 수요 기도회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거기에 한번 집중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요, 하늘의 양식을 통해서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은혜를 기억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늘로부터, 어디서부터요? 하늘로부터. 여러분들 아까 전에 찬양할 때 빗줄기 못 보셨어요? 빗줄기? 우리 최봉주 목사님하고 수요 예배 찬양할 때 빗줄기 못 보셨어요? 막 은혜의 빗줄기가 막 오던데 못 보셨구나. 여러분들 막 찬양할 때 은혜의 빗줄기가 막 쏟아졌는데 느끼셨습니까? 우리는 못 느낀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분명히 주어진다 그랬어요. 오늘 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4절 말씀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오늘의 어디에서요?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하늘에서 내리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늘 양식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만 먹을 수 있는 귀한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온다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위에서부터.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요, 위에서부터 오는데 우리는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위의 것을 공급받는 사람들인데 불평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잖아요. 원망했는데 하나님은 그 원망을 영광으로 바꿔주셨어요. 하늘 영광으로.
보십시오.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얼마나 불평했는지. 시작.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들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10절 말씀 봅니다. 10절 시작.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서 나타나더라 그랬습니다. 원망했는데 모여봐라 했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서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한 번만 더 1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 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원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땅의 입술로 원망을 툭툭 뱉었지만 하늘 영광으로 그들에게 하늘 양식을 채워주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원망을요, 하늘의 영광과 바꾸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아니죠. 원망했지만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본문 보면 잘해서 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잘해서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더 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이 개념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주님께서 주신다고 착각을 하지만 그 전에 선행되어야 될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더 크기 때문에 나에게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 가운데 얼마나 모순이 많습니까? 여러분들 새벽마다 앉는 자리마다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고 있지만 우리의 기도에는요, 고집도 많고 욕심도 많고 얼마나 모순이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우리의 잘못된 기도, 모순적인 기도를 하나님의 영광과 바꾸시는 분이에요.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이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불평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늘에 관심을 받고 하늘의 공급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표현을 좀 쉽게 표현한다면 그 개구장이 데니스라는 그 만화에 보면은 윌슨 부인이 그 집에서 쿠키를 한가득 가지고 그 데니스와 친구들에게 쿠키를 나눠주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 쿠키를 막 나눠주는데 그 데니스 친구들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윌슨 씨 그 부인한테 잘한 것이 없는데 왜 우리에게 쿠키를 주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데니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말이 참 우리에게 와닿습니다. 윌슨 부인은 우리가 착하기 때문에 쿠키를 주신 것이 아니라 윌슨 부인이 착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야.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착해서 준 것이 아니라 윌슨 부인 자체가 착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쿠키를 오늘 주는 거야 하고 받아 먹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불평함이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그런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은 선하신 것으로 바꿔주는 분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얼마나 신실하신가, 그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경험하고 하늘의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말씀에 보면은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늘 땅에 있는 것, 땅에 뭐 없나, 먹고 사는 것, 잘 사는 것, 남보다 더 좋게 사는 것, 거기에만 관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각가지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하나님의 영광과 특별히 하나님의 하늘의 영광과 바꾸어 나가시는 분임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만나는요, 배만 채우는 하늘 양식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는, 하늘의 영광을 알게 하는 큰 도구로, 하늘 양식으로 오늘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 해결하려고 덤벼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데 그 문제가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거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늘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가 우리의 진짜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하늘 양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용할 은혜를 집중하면서 매일매일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매일매일 주시는 은혜를 바라보고 집중하며 먹으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언제마다요? 매일매일마다. 4절 말씀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다 그랬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데 날마다 가서 거둔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월용할 양식을 준 것이 아닙니다. 한 달치 양식을 준 것이 아니라 연용할 양식, 1년치 양식을 준 것이 아니라 1년치 양식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 그 하루하루의 양식을 주셨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힘든 건 아닙니까? 왜 힘들게 매일매일 주고 그냥 일주일치 주든가 한 달치 주시면 쌓아놨다가 먹으면 되는데 매일 나가서 광야에 내려놓은 것을 거둬야 되고 그런 수고가 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광야에서 만나를 몇 년 먹은 줄 아십니까? 16장 35절 말씀 보십시오. 오늘 16장 35절 놀라지 말고 우리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고까지요. 몇 년 동안 먹었다고요? 40년 동안. 이게 지금 여러분들 가당한 이게 참, 만약에 여러분들 여기 남자분들 계시는데 아내 되시는 분이 40년 동안 계속 똑같은 반찬만 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혼 사유가 됩니까? 아무튼 얼마나 화가 나고 이거 불편한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나가서 매일 거두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너네 힘들어 봐라 이렇게 그런 목적으로 매일 나가서 매일 거두라고 말씀하셨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면, 사실 만나의 맛은요 31절 말씀에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다 그랬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상상을 했을 때 아마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이실 때 어떤 날은 먹어보니까 짭조름하고, 어떤 날은 먹어보니까 매콤하고, 어떤 날은 먹어보니까 달달이하고, 어떤 날은 좀 불고기 맛이 나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주실 때 매일 맛이 다르게 주셨지 않을까, 그런 상상도 한번 해보았다는 것입니다. 그 틀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매일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어제 은혜가 다르고 오늘 은혜가 다른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똑같은 은혜를 원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은혜가 다르고 내일 주시는 은혜가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잘 보십시오.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라라 그랬는데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 장막에 있는 자를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한 사람이 그 집에 뭐 몇 사람이 있겠지만 5명이면 5명, 6명이면 6명 나가서 한 사람이 그 사람들의 수만큼 거두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 몇 오멜요? 한 사람의 한 오멜. 근데 주석의 밑에 보면은, 각주에 보면은 한 오멜은 약 몇 리터? 2리터 정도. 2리터 정도를 매일매일마다 거두라는. 그러니까 그날 분량의 양식이 있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날 주실 하나님의 분량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한 오멜의 은혜를 누리셨습니까? 저는 우리 청년들하고 격주 토요일마다 이렇게 성경 모임을 하는데 늘 묻는 게 있습니다. 한 주 동안 살면서 어떤 은혜를 얻었느냐, 어떤 일이 있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일주일 살면서,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한 번도 느끼지 못했다면 그건 잘 산 것이 아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루를 열어주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 먹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정신을 좀 번쩍 차리죠.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더운 이 무더운 하루를 사셨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오늘 하루의 은혜가 있었습니까? 받아 먹으셨습니까? 광야의 삶은요, 하루하루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지 비축하고 계획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축할 수 없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하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랬거든요. 우리의 계획이 예견돼서 되는 것이 있습니까? 잘 없습니다. 광야 지형은요, 특별히 사막 지역은요, 바람 한 번 불면은 지형이 막 바뀝니다. 여기가 아까 왔던 데 같은데, 저번에 왔을 땐 산이었는데 깎여져 있는 거예요. 광야는 바람 한 번, 비 한 번에 막 지형이 바뀝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나는 오늘 한 사람, 그 사건,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요 만나를 주셨구나. 그래서 그 사건, 그 사람,
그리고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그 한 오멜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받아 먹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그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사건 때문에 그날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불평과 원망의 입술을 닫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 받는, 하루하루 주어지는 은혜를 썩게 하는 가장 큰 독입니다. 우리의 하루하루 주시는 그 은혜를 썩게 하는 가장 큰 독이 뭐냐면 원망과 불평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하루하루 오늘 주실 은혜, 오늘 주신 은혜에 감사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지 않습니까?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한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에 보면은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한다고요? 성경 말씀에 내일이 염려한다 그랬어요. 내일이 사람 이름입니까? 분명히 성경 말씀에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한다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한다는 것은 내일 일은 내일을 여시는 하나님 소관이라는 것이에요. 그 내일 거는 하나님 내일 열지 안 열지도 모르는데 우리는 그거는 우리 소관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하루하루 주어지는 은혜를 먹을 몫은, 먹을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은혜를 거두면은요 수고가 따르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나가서 수고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둬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거두려면요 수고하셔야 돼요. 어떤 분은 새벽 기도를 통해서, 개인 묵상을 통해서, 또 상황에 대한 믿음과 감사를 통해서 그 수고로 그날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는 매일매일 은혜를 받아 먹어야 될 사람이구나. 매일매일. 그러니까 안 먹다 하면요 오락가락 하는 사람입니다. 막 업앤다운이 너무 심하잖아요. 근데 매일 반복하는 사람이 가장 무서운 사람이에요. 매일매일 뭔가를 하는 사람이 가장 무서운 사람이고 그 사람이 가장 실력자가 되는 거죠.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루하루 그날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는 그것을 수고롭게 받아 먹어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늘 양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필요를 정확하게 채우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하늘 양식을 통해서 우리의 필요를 정확하게 채우겠다. 여러분들 요즘 세대가 얼마나 부족한 세대입니까? 다 부족하다 그러면 다 부족해. 다 부족하고 다 없고 남이 나보다 더 잘 살고 그렇게 보이는 세대 아닙니까? 그래서 인터넷에서 제가 제 지난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 인터넷에 보니까 없다 시리즈 있어요. 없다 시리즈. 10대는 뭐가 없는 줄 아십니까? 철이 없어요. 근데 20대는 답이 없어요. 30대는 뭐가 없는 줄? 30대는 대부분 집이 없습니다. 뼈가 있는 말이에요. 그리고 40대는 돈이 없습니다. 50대는 일이 없어요. 금방금방 나와야 되니까. 60대는 낙이 없어요. 70대는 이가 없습니다. 이제 그때는 이가 없어요. 임플란트 이제 좋아졌죠. 80대는 아내가 없어. 다 갔든지 결혼했든지 아무튼 아내가 없어. 그 다음에 90대는 시간이 없어 이제. 100세 시대니까 100세는 뭐가 없는 줄 아세요? 100세는 다 필요 없어. 다 필요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 땅은 우리에게 계속 없다는 걸 강조해요. 부족하지 않느냐? 니도 부족하고 다 부족하다는 것을 계속 얘기해요. 그래서 남보다 더 많이 가져야 된다. 열심히 뛰어야 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하늘 양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를 말씀하십니까? 내가 네 필요를 다 알고 채워주겠다. 정확하게 채워주겠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가장 정확하게 아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손보다 더 정확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계산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오늘 17절 18절 말씀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참 신기한 말씀입니다. 한번 볼까요? 17절 말씀 한번 자 16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좀 길지만 함께 한번 의미를 잘 생각하면서 읽으십시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내가 오늘 힘이 없어가지고 아침에 나가서 거둬드렸는데 오늘 좀 적게 거둔 것 같아 라고 해서 집에 가봐서 먹어봤는데 부족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은 야, 내가 오늘 좀 힘이 많아, 좀 많이 거둔 것 같아서 집에 와 보니까 그것도 남음이 없이 정확하게 먹고 딱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그 양을 조절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집에 가보니까 먹어보니까 다 조절된 거예요. 우리 목사님 늘 말씀하시는, 미국에서 그 내 식구가 가가지고 어떻게 살았냐, 계산이 안 된대요. 계산이 안 되는데 지금 보니까 하나님이 다 정확하게 먹이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돌아서면은 하나님이 다 조절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욕심으로 많이 가진 자나 연약해서 적게 가진 자나 하나님께서 다 조절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른 사람의 것이 더 커 보이십니까? 나는 연약하고 적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주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요, 우리의 욕심을 채우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 말씀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욕심을 채우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구하는 거는요, 어쩌면 욕심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정확한 필요를 따라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 요거를 잘 혼돈하지 않고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보면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내가 채우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 입을 크게 열라, 시편 81편 말씀에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앞에 오늘 이 밤에도 구하십시오. 기대하는 마음으로 구하십시오. 그러나 욕심은 내려놓고 필요한 만큼만 구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함으로 아뢰어서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집에 가보면 다 남음이 없이 정확하게 채우셨네, 이런 간증이 분명히 나올 것입니다. 오늘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만나는요, 위로부터 주어지는 하늘의 양식입니다. 만나는 단순히 사람의 배를 채우는 그런 양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나는 믿음으로 받아야 할 생명의 양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만나는요, 예수님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그랬습니다. 누가 자기를 떡이라고 양식이라고 이렇게 선언한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만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친히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떡이 되시려고 우리에게 오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이미 공급되어져 있는 거예요. 완벽한 인도자, 완벽한 공급자, 완벽한 구원자가 우리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이미 하늘 양식이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40년 동안 만나를 먹이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출애굽시켰습니다. 하나님이 광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광야의 여정도 채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을 낼 수 있는, 그래서 오늘 이 하늘 양식이 정말 우리 안에 이미 주어졌다는 그 사실 앞에, 매일매일 주어진다는 사실 앞에, 그리고 그것이 날마다 정확하게 같은 양으로, 정확한 양으로 주어진다는 그 사실 앞에 근심하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오늘 이 밤에도 아뢰을 것을 아뢰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도 하늘 양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위로부터 주어지는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부터, 땅의 것 말고요, 땅에서부터 주어지는 것 말고 위에서부터 주어지는 그 신령한 것, 하나님 내가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오늘도 정확하게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앞에 정직하게 우리의 문제를 아뢰고 응답받는 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집에 갔을 때는 정확하게 주님 채우셨구나 라고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산떡이 되어주신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며 이 시간 우리가 감사하며 주님 앞에 아뢰을 것을 아뢰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